어느덧 1월이 금방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2월은 어떻습니까? 달력을 보면 2월은 작은 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지어 무려 날이 많게는 3일, 적게는 이틀이 적습니다. 그래서 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월은요, 작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출근한 날짜가 적으니까. 더군다나 2월 달에 설 연휴가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17일만 직장을 가면 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 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월은 짧아서 좋아. 그런데 다른 면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짧은 만큼 하루하루가 어때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월은 짧으면서도 소중한 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2월의 하루하루는 매우 소중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손 한번 꼭 잡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의 설교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람을 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월의 설교의 총 주제는 삶 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의 제목은 선교와 여행입니다. 선교와 여행.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 선교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두 개의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힐링, 쉼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내가 쉰다, 힐링한다. 그런데 선교는 힐링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두 개의 다른 점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여행의 초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곳,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출발점이 내가 아닙니다. 보통 선교는 내가 아니라 당신, 다른 일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의 시작은 뭐냐면 떠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여행은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는 겁니다. 집을 나서면서 우리는 여행을 간다, 여행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여행이고, 선교도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는 때 보통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익숙한 것만 떠나느냐? 그것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시선입니다. 시선. 그동안 내가 봐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 보았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요,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구경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멋진 산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넓은 바다가 보고 싶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선이 바뀌고 내가 있던 익숙한 곳이 바뀌는 것이 여행이었습니다. 선교도 비슷합니다. 떠납니다.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갑니다. 그와 더불어 선교도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뭐 하라? 가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교는 가는 걸까? 선교는 가는 걸까? 떠나는 걸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선교는 가는 것만이 이야기인 거가 아닌 것 같아. 뭐냐면 선교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선교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먼저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내 발걸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그곳에, 준비된 곳에 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선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그들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초대는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는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시장, 쉽게 말하면 익산 시장에 여러분들 어떤 잔치에 초대한다고 여러분 안 가요?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무슨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초청하면 가면 압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했는데 안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가는 게 아니라 초대받는 곳에, 초대에 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응하는 겁니다.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행 계획을. 근데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가지고 바다에서 수영하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오는 거야. 번개가 치는 거야. 그래도 수영합니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꾸지 않습니까, 계획을? 예. 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겪었던 거 있는데 집사람과 같이 여행을 이렇게 잠깐 가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음식점을 생각해 놓고 있었어요. 딱 갔어. 도착했어. 가봤더니 야,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금일 휴업이야. 때로는 금일 휴업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집은 어때요? 상중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갑자기 상인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심한 일은 뭐인 줄 알아요? 갔는데 5월부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 있어. 생각지 못한 거야. 날씨가 갑자기 바뀌고요. 갑자기 내가 예상하고 가려고 했던 그 맛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 그런 돌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교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목사님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만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계획된 대로 애들이 돈이 들어가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 나타나지 않는가요? 갑자기 막 어디 가서 놀다가 애가 다쳤는데 이빨이 부러져서 와. 다른 데가 부러진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빨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응?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갑자기 이 녀석이 어디에 취직이 된 거야. 전에 집에서 가까운 데 직장 다닐 줄 알았더니 저 먼 곳으로 가는 거야. 이사금이 또 이사하려니까 돈이 들어가. 전세금이 들어가. 월세가 들어가. 보증금이 들어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행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아쉬워하고 불편하고 그러는데 선교는 조금 달라.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혹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면서 그 예상치 못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여행, 또한 선교도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예상하지 여행과는 다르게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죠. 왜? 갑작스러운 일인데 불평이 아니라 갑자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가 화를 내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다른 데 같았으면 분명히 화를 냈단 말이에요.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고 왠지 이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겠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선교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고 나면 여러분 보통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남아요? 여러분, 여행하고 나면 뭐가 많이 남습니까? 예? 사진. 맞아요, 사진. 여러분, 사진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뭐 옛날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이 진짜 좋아요. 핸드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웬만한 카메라를 쫓아오지 못해요. 저도 그 DSLR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하면 캐논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쓰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렌즈도 이게 교환을 해요. 그래서 렌즈도 교환할 렌즈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어디 있나도 몰라. 지금은 그 카메라가. 그때 그 비싼 걸 몇백만 원 주고 샀던 걸 렌즈 하나가 여러분 100만 원, 막 200만, 300만 원 그래요. 렌즈만. 근데 그 쓸 일이 없어. 핸드폰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 사진을 막 찍다 보니까 사진 저장할 때가 모자란데. 왜인가 봤더니 사진을요, 단순하게 1년, 2년 이게 아니야. 지금껏 찍어왔던 거 다 저장해 놓는 거야. 심지어는 말이야, 핸드폰 바꿀 때마다 다 옮겨서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막 5년 전, 6년 전, 10년 전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누가 그러다 저한테. 예. 아빠 사진을 찍고 싶은데 더 이상 사진이 저장이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용량이 너무 작아. 핸드폰 용량이 너무 작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용량을 늘려달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죠? 핸드폰이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겠죠. 바꿔달라는 말이겠죠. 애들은 보통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사진을 좀 찍어보고 이랬지만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이 크기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자면, 보통 핸드폰 사진 크기가 4,000에 3,000, 3,000에 2,000, 2,000에 1,000, 막 이렇게 크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따 설교 예배 끝나고 다음에 한번 핸드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사진이요, 그걸 크게 놓으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4,000에 3,000, 그 다음에 3,000에 2,000, 이런 건 뭐냐면 대형 큰 현수 막,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 선거할 때 막 벽에 여러분 큰 프랑카드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뺄 이유 아닌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용량을 작게 놔도 얼마든지 여러분 조그마한 사진, 스냅 사진이라든지, 심지어 여러분 이 TV 이거 있잖아요.
뭐 이거 한 반만 원, 여러분 집에 큰 액자 같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요, 1000에 700, 1000에 800만 돼도 다 돼요. 너무 크게 놨어. 아유, 그러면 용량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그거 조절할지 모르는데 이따가 청년애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 아무튼 간에. 사진이 남어. 사진이. 예.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뭐가 남을까요? 선교도 사진이 남을까요? 남겠죠. 찍으니까 활동하는 거. 그런데 선교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회에서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요,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왜냐? 선교는 사진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이란 건 뭘까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그럴 수 있겠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선교는 사진이 아니라 사람이고 또한 더불어 관계가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과 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를, 이웃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기도하는 관계를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교는 또 하나, 사람을 남긴다, 관계이다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